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셔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비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32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퇴색될 수도 없고 결코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우리는
어떤 것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금 이 복음을 듣고 상기하고 또 묵상함으로 이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한번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회심의 습관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자유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에 너무나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바리새인들은 남들 보기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압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불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신자들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음은 우리가 병든 자이며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원이 되어주시고 그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날마다 이 복음에 붙들림 받아요. 이 복음의 더 위에 더 견고히 세워져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죄악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그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새 노래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의 문장 구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으면 그것보다 작은 선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이 중합니까? 음식이 중합니까? 목숨이 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지만 그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루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 중 최고의 것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선물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있지만 본문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참으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물며 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은 뭘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이 사랑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셔요. 그분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또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정하신 그 일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 나의 1년, 나의 10년, 나의 3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보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내어드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모든 것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갈보리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시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 중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의 기록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버림당하시고 왜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이처럼 외로움과 이 슬픔과 고독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고통 중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왜 이와 같은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찔림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만 했고 왜 고통과 저주와 왜 이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곤욕을 치르고 괴로움과 슬픔을 당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이 사랑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 아들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 아들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랑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죄인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시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다면, 그것도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대상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라면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맞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물며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늙습니다. 늙은이들은 죽어요. 지난주 주일에 사람들은 자유를 꿈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두 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1등서부터 30등까지 점수를 매겨요. 1등은 행복하지만 30등은 불행해요. 자, 왜 한 가지만 우리는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거기에 등수를 매겨야 하는가? 자, 나는 이처럼 학교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원함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글 읽기를 좋아했고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했더라면 이제 늙고 병들었어요.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남들이 가는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원함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면 당신이 1등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원함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기회의 자유도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글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강단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관직에도 올랐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신음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님이 목회자가 되고 또 암으로 죽었지요. 그 노년의 때에 그에게 남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일 수 있습니까? 낙하선을 메웠지만 펴지지 않는 낙하선이었고 땅으로 추락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그가 참으로 자유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죄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해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또 우리의 경험에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전쟁에서 이기던 지던 그 일은 잘 몰라요. 지금 대적이 진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평안,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셔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치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신자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래의 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생존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내일에 대한 확신 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만물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잠시 손에 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한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임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날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시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